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은사는 오중직임으로 우리가 목사님이 또 수요 예배 때 계속 정리해 주셨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오늘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각 사람에게 7절에 우리 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각 사람에는 이 무슨 뜻이냐면 각 사람 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각기 오중사역에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고 가르치시는 동안에 이 모든 직임이 다 나타났습니다. 이 오중직임 5가지 직임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것들을 우리에게 각각 나눠주셔서 훈련시키시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영향력을 끼치도록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중직임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어떤 한 분야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두 분야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어떤 주된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이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더 튼튼하게 세우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와 또 개인에게 다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없이 섬기는 것과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발견해서 섬기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믿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데에 주력했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부분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은 사도이자 선지자이고 복음 전하는 자이며 또 목사이고 교사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참된 것을 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랑의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덕을 세워주고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줘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분이 강조해 오셨지만 은사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팀 플레이다. 같이 협력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한 부분의 은사가 두드러졌다고 해서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부터 5가지 직임을 은사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도는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명자입니다. 원래는 군사적인 용어인데 새로운 땅을 지배하게 됐을 때 그곳에 사도를 보내서 본토에 있는 시스템을 모두 그 새로운 땅에 적용시키게 하는 그런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이셨고요.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사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의 은사가 지금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말고는 이제 사도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도가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다 그곳에 적용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도 필요한 은사다. 그리고 나타나는 은사다. 그래서 사도의 특징, 이제 이 특징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이런 은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은사를 발견하고 세워준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아비나 어미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다. 그리고 사도는 전체를 연합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각각 조각이 하나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건물을 세우듯 교회와 개인을 세워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다. 그리고 적은 숫자보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많은 숫자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또 사도에게는 반대하는 것들, 저항하는 것들을 돌파시킬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것에도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직업을 찾을 때도 사업을 하는 게 좋대요. 사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세팅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역을 추구하길 원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는 청사진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청사진은 아직 되어져 있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일하며 오랫동안 기초를 닦는 것을 잘한다. 그리고 이들은 타이밍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주목하고 듣고 경청할 수 있는 내적인 감각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대상을 향한 마음을 듣고 보는 것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 중에 이렇게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직임이 그냥 은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직임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전문적인, 그리고 누가 이야기해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그런 두각을 드러내는 은사를 가진 거죠. 단지 나타나는 정도가 아닌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춘 그런 영역을 갖춘 그런 것을 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직임이 있다면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일에 연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신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때도 그것을 미리 예언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주고 기도해 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직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도를 부탁하고 뭐 이런 어떤 직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선지자를 전보듯이 이용해서는 안 되고 또 언제나 선지자보다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성령님께 감동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어떤 성경적인 그런 조언을 잘한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 선지자한테 먼저 더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예수님보다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냐. 그 문제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이 그냥 성경에도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병이 있는 이유들이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도 있었고 악한 영이 귀신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예언자를 또 선지자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는데 감동과 계시를 내가 받은 감동과 계시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예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언은 100% 정확할 수가 없다. 예언을 하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 교제 수준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들은 예언이 내 믿음을 원래는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언이라는 건 내 믿음을 더 실망스럽게 한다든지 더 좌절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예언이라면 그것은 취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모세는 정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지 얼굴과 얼굴로 토시 하나 안 빼고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여지를 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질서를 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또 자신의 상처, 자신의 육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는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영역들에 비해서 좀 사람들과의 교제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또 낙담하거나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는 전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더 관심이 있어 한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자에게 표적과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부흥회 특히 우리나라의 그 기적이나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병도 낫고 뭐 치유도 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런데 한번 가자 이래서 온 사람이라도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시킬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한 명이 누구인지 그것을 늘 찾고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서 그 자기의 믿음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그렇게 복음 전도자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교회 밖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준다는 거죠. 왜? 복음 전도자만큼 교회 밖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영역 중에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 교회 안의 건강, 교회 안의 교육, 교회 안의 어떤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 신경 쓴다 그러면 복음 전도자만이 유일하게 교회 밖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교회 이런 것들을 상기시켜서 복음 전도자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목동이라 그랬죠. 잘 돌보는 역할. 그래서 목사들은 그룹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들은 누군가의 상태, 또 그들의 가족, 또 마음이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많이 하시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런데 그냥 목자로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다 어떻게 지내는지, 또 뭐 하고 사는지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고, 또 음식과 영양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먹는 음식은 아니겠죠, 당연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양들의 영적인 상태, 말씀으로 공급이 잘 되고 있는지, 영적인 생활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목자의 가장 큰 장점은 긍휼과 격려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주고 또 불쌍히 여겨서 연약한 지체라도 잘 성장시키고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저희 아빠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너무 창피한 건데 이거는. 어릴 때 사춘기 때 아빠가 목회하시는 거에 대한 불만이 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몇 명 없기 때문에 아빠가 굳이 목회 안 하시고 그냥 선생님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빠는 도덕 선생님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빠가 굳이 그걸 안 하셔도 된다는 가정하에 그 말은 참아 못하고, 아빠 근데 아빠는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빠는 굉장히 격려를 잘 해주세요. 칭찬을. 그래서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많이 말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어릴 때 책장 같은 데다 우리가 막 낙서같이 그림 그린 거, 그런 걸 보고도 막 엄청 잘 그렸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칭찬할 만한 그림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지지를 많이 해주셨어요. 보니까 아빠는 어떤 목양적인 그런 은사가 크신 분 같아요. 그리고 목양적인 은사의 특징이 또 뭐냐면, 거짓 목사들은 어려운 일과 위기가 있을 때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아주 소수겠지만 저희 아빠가 지금 교회 가실 때 빚이 얼마 있는지 모르고 가셨거든요. 근데 내리면서 이제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4억 5천의 빚이 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아빠가 괜찮다, 기도하면서 갚으면 된다 이렇게 딱 반응을 하셨다는 거에 장로님이 너무나 감동하셨다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성도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고 빚이 있는 거를 모르고, 얼만큼 있는 걸 모르고 온다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또. 그래서 그렇게 큰 빚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에 또 막 감동하셨다고 최근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목양적인 은사가 강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목양적인 은사가 강한 분들은 모두가 함께 이거를 되게 갈망한대요. 그래서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양들이 흩어졌을 때,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게 힘드시겠지만 목양적인 은사가 강한 분들은 이 모두 함께 모이는 것에 어떤 큰 사명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목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5가지 직임 중에 목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이 목사님이 돼야 되는 게 맞지만 다 다르시잖아요, 은사들이. 그런데 지금 요즘 최근 이렇게 이 목사님 말씀은 전통적인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은사가 다른데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맡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작은 교회이면 이 교회일수록 화장실 청소부터 모든 관리, 또 사도, 복음전도, 전도, 그리고 교사, 또 뭐 선지자, 이 오중사역의 모든 역할을 목사님 혼자 다 담당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렇게 맡으면 일단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투잡을 뛴다 그러잖아요. 외부에서 이제 뭐 화장실 청소든 뭐 그런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고, 교회는 교회대로 섬기시는데 교회도 작아도 할 일은 똑같잖아요. 그 규모가 작던 크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분이 다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제일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밑에 목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가 한 몇천 명 되시는 것 같은데 67명의 정예 부대가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일들을 보고 부흥회들을 나가시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셔도 목사님 대신해서 목양을 하고 양들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이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뭐냐? 성도들 중에서 오중사역에 담당할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각자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섬겨서, 목사님은 목사님의 부르심, 그분이 어떤 선지자하면 선지자로, 사도면 사도로 자기의 부르심대로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교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원리를, 그냥 단지 사실을 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깊은 원리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원하고, 그분들이 분명하게 그것을 이해한 것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개발되는 것을 보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우고 훈련시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것을. 그리고 이분들은 큰 그룹에 관심은 크게 있지 않고, 그룹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그 어떤 개인이라든지 소규모든지 끝까지 어떤 것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거죠. 교사들의 특징은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고 안정성과 지속성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오늘 나눠봤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각양 은사가 서로 협력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 은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큰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뭐죠? 전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도하려고 기적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사도나 교사나 목사가 교회에 없다. 그러면 그 영혼은 예수님께 머물러 있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기적을 행해서 전도자가 사람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엔 그 사람을 누가 담당해요? 교사가, 또 선지자가, 또 사도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수준에 따라 계속해서 양식을 먹여서 훈련되고 성숙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 만약에 부흥사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신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속해서 양육받고 훈련되지 않으면 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5 영역이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따가 마치고 한번 그
은사에 대해서 각자 갖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사를 또 오중직임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직임을 갖고 있는지 발견해주고 또 기도해줘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각양의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쓰임받고 세움받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